그 나인이란 지역은요, 갈릴리에서 저 남쪽으로 가면은 아름다운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한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랑 결혼을 했을 것이고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참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여러분, 남편이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요즘에도 참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남편이 죽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고난과 세상적인 멸시와 세상적인 천대가 있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을 일찍 잃은 여자가 아들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아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아들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더군다나 그 죽은 아이가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 여러분 성경 한번 봐봐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구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죽은 아이를 향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청년아, 이렇게 말하는 걸 봐서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장성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일찍 죽은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청년이에요. 여러분, 호르몬이의 외아들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런 거예요. 남편 이상, 남편 대신. 우리 집에도 이제 의지할 만한 남자가 하나 생겼구나. 우리 집에도 이제 내가 믿을 만한 남자가 하나 있구나. 그런 기둥 같은 그런 느낌, 비빌 언덕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어릴 적에 젊은 여자가 남편이 죽었는데 어느 날 아들까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린 설상가상이라 그러죠. 눈이 왔는데 또 거기다가 그 서리까지 와버린 거, 엎친 데 덮친 격.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일상적인 평범함의 삶을 살 때는요, 고난의 의미를 잘 몰라요. 고난이 얼마나 힘들다, 얼마나 어렵다,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고난을 당해보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있냐면, 정말 힘든데 또 힘든 일이 생기고, 정말 어려운데 또 어려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제가 짧은 인생 살며 깨달은 건데요, 고난이란 절대로 하나만 오지 않아요. 고난이 하나 오잖아요.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오고 여기서 와요. 그러니까 고난을 만나면 미칠 것만 같고, 고난을 만나면 죽을 것만 같고, 고난을 만나면 잠이 안 오고, 고난을 만나면 견디질 못해요. 왜? 하나만 힘들어도 힘든데 하나가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힘들고 저기서 힘들고 여기서 어렵고 저기서 어려워지는 일이 계속 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에게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동네방네 소문이 났어요. 저 남편이 일찍 죽은 저 여자네 아들도 죽었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장례식을 구경 오려고, 아니 장례식을 도와주려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면서 아마 사람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저 여자는 왜 그렇게 팔자가 싸나워? 저 여자 왜 그렇게 인생이 기구해? 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시체를 반듯하게 눕혔을 거예요. 머리를 가지런히 빗겼을 거예요. 옷을 단정하게 입혔을 거예요. 그리고 갈대로 만든 관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사람을 눕혔을 거예요. 더운 나라니까 하루나 이틀을 넘기지 않아요. 그 저녁에 5시나 혹은 6시에 그 시체를 갈대로 만든 관에 담아서 가지고 나가야 돼요. 보통 이스라엘 풍습상 보면은 마을이 있으면 무덤이 한 20분 정도 나가면 무덤이, 돌무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금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은 시체를 메고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보면 그 장례에 그 원칙이 있어요. 먼저 여자들이 앞장서요. 여자들이 왜 앞장서냐면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아담을 죄짓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죄인이라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얼굴 표정 보니까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하여간 이스라엘이 그래요. 저는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래요. 이스라엘은 여자들이 맨 앞장서요. 그리고 힘센 남자들이 관을 매요. 그 뒤에 돈 주고 산 피리 부는 사람들과 울어주는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피리 불어주고 울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지금 장례 행렬이 지금 나인성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봐봐요. 11절에. 자, 1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지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장례 행렬이 나인성을 빠져나가는데 거기 예수님의 행렬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나인성 여인의 남편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데려갔어요. 아마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을걸요. 내 뜻대로 된다, 내 마음대로 된다, 남편도 죽일 수 있고 아들도 죽일 수 있다, 이런 죽음의 행렬이 막 나가는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행렬 맞지요? 그 생명의 행렬이 죽음의 행렬과 딱 만난 거예요. 지금 생명과 죽음이 만났고 예수님과 사단이 만났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피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지 만물을 주관하셨으며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딱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그 장례 행렬을 딱 봤어요. 성경 봐봐요.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아멘. 여기사 주께서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죽음의 행렬이 많잖아요. 사람들 많았을걸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누구를 봤어요?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주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울고 있는 과부를 봤을까요?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는 더 커지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수원은혜교회는 이 땅에도 높은 곳을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이 땅에도 낮은 곳을,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픈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병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난에서 회복되며 질병에서 회복되며 연약함에서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 아들의 죽음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과부를 바라봤대요. 지금도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울고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보셨다는 말이 40번 정도 나오는데, 그 보셨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예수님은 높은 곳,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가진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지쳐있는 사람, 쓰러져 있는 사람, 병든 사람, 그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바라봐야 될까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을 바라보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울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 형제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울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더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교회가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정말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될까? 예수님은 이 땅에 높은 것을 바라보고 이 땅에 더 큰 교회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 이 땅에 신음하는 사람들, 이 땅에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뭐라고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하다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여러분 어저께 밤까지 울고 왔던 사람이 있다면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에요, 울고 있으면 집사님 울지 마세요, 목사님 울지 마세요라고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하는 말은 그냥 공허한 위로 같아요. 사람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은 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울지 말라고 한다는 건 어떤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자, 17절 찾은 사람은 읽고 못 찾은 사람은 다 같이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1100
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주님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래요. 왜?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울고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눈물을 멈추고 그 울음을 멈추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17절에 장래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예수님이 울지 말라고 나인성 과부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14절에 청년의 그 누워있는 관에 다가가세요. 손을 대세요. 그리고 뭐라고 명령하세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예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죽어있는 청년에게 명령하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안 되면 종교를 찾아요. 하지만 종교를 찾다가 안 되면 그 이상의 종교 그 이상의 걸 찾아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신앙은 정확한 말로 종교가 아니라 종교 이상의 그 무언가예요. 종교는 인간의 열심으로 믿는 것이고 기독교는 인간의 열심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온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죽어있는 청년에게 명령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까 16절에 그동안 울고 있었던 어머니가 눈물이 변하여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이 되며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죽은 사람을 살리냔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이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되냔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로마서 14장 찾겠습니다. 9절.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우리가 믿는 너무너무 좋으신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찾은 사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죽은 청년도 일으킬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8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 찾은 사람 다 같이 읽고 못 찾은 사람 듣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시며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분이며,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으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며 안 되는 일이 없으며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음이란 그렇게 대성통곡을 할 만큼 슬픈 일은 아니에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장례식을 치르더라도요 절대로 막 뭐 너무 슬퍼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아파요. 그냥 육신적으로 못 보니까 서운한 정도지 그 이상은 너무 그러지 말아요. 왜냐면은요, 여러분 천국에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은요, 나도 거기 언젠가 갈 것이고 거기 가면 다 만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슬퍼하되 너무 슬프지 않고 아프되 너무 아프지 않고 속상하되 너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부모를 먼저 보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먼저 보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때가 되면 그곳으로 갈 것이고 거기 가면 다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장례 문화를 자꾸 바꿔나갈 건데, 나중에 다 이게 장례식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조문하는 거기다가 내가 살면서 찍었던 사진, 막 행복했던 사진 쫙 붙여놓고, 입구 들어올 때부터 전부 다 행복했던 사진 다 붙여놓고, 그리고서 들어와서 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았구나, 또 보게 해주고, 찬송할 때도 전국에서, 그럼 정말 이게 이상하잖아요. 전국에서만 이렇게 해볼 예정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니까, 너무 행복한 곳이니까는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안 돼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나인성 과부가 아들이 죽은 걸 보고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를 주목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안 돼서 교회 저 구석에서 울고 있고 집 저 한쪽에서 울고 있잖아요.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눈 감는 것이 아니라 두 눈 크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녀를 만든 적이 있다. 누굴까요? 예수님.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녀를 만든 적은 있지만 눈물이 없는 자녀를 만든 적은 없다. 왜? 예수님도 울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지금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있잖아요. 내 어머니들, 내 아버지들, 우리 할아버지들, 우리 할머니들, 그들은요, 교회 왜 갔는 줄 알아요? 교회가 울러 갔어. 울러. 힘들어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울고, 찬송하다가 울고, 설교 듣다가 울고, 하여간 울러 갔어요. 통성기도 하자 그러잖아요. 그럼 통성기도가 아니라 통곡기도였어요. 주여 삼창한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이 느낌이 주여! 이게 아니라 그냥 주여!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들은 그냥 교회 가서 다 울고 또 울고 울고 또 울고, 하여간 찬송하다 울고 기도하다 울고, 저 하늘산 기도원 가서 소나무 붙잡고 울고 다 그들은 울었어요. 그러면서 버텼고, 그러면서 견뎠고, 그러면서 인내했고, 그러면서 참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그러면서 용기를 냈고, 그러면서 또 살았고 또 살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눈 감지 않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들을 위로하셨으며, 그들을 만나주셨으며, 그들에게 힘을 줬으며, 그들에게 용기를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울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시편 56편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아니, 하나님이 병이 어디 있겠어요? 시적인 표현이겠죠. 하나님은 그만큼 내가 흘리는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눈물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돌아봐 주실 거야. 아멘 합시다.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실 거야.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내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이런 다윗에게 분명한 눈물에 대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울며 기도하고 또 울며 기도하고 또 울며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워봤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울면서 얘기하면 대부분 들어주지요. 왜? 자식이 울면서 기도하는데 마음문을 열지 않는 부모는 거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천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슬픔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한번 찾읍시다. 열왕기하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 20장.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찾으세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을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죠. 너 죽을 거야.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다가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너 죽을 거라고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여러분, 볼펜 있으면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저희 부교육자들이 신방을 다니면서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권사님, 어떤 성도님, 교회에서 만났을 때는 참 편안하게 사는 것 같고 먹고 살만한 것 같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그들의 눈물이 보여요. 그들의 아픔이 보여요. 그들의 속상함과 그들의 눈물이 많이 보여요.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래서 신방을 가봐야 돼. 그래, 사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처음에 설교할 땐 그래, 조용히 설교해야지. 정말 경건하게 나도 조용히 설교해야지. 근데 막 설교하다 보면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우는 게 제 눈에 막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슴이 너무 미안해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다 보면 막 간절하게 막 얘기하게 되고 막 설교하게 되고 막 소리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수원은혜교회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참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참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제 눈에는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아요. 여러분, 갈대 아세요? 제주도 가니까 갈대 많던데요. 막 위로 쭉쭉 뻗어 올라가 있잖아요. 우리도요, 옛날에는요 갈대 같았어요. 대학도 합격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또 돈도 좀 벌어보고 막 승승장구할 때가 있었어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도 갈대 같을 때가 있었어요. 세상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 무서운 것도 없고 세상에 걱정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랬던 내가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떨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아프고 찢기고 깨지고 부서져요. 상한 갈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가 뭔지 아세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전라도 벌교 사람인데 어릴 적에 벌교 가잖아요. 그러면 할아버지 방에 그 초가 하나 있어요. 근데 초 그 심지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불을 붙여놓으면 바람 훅 불면 꺼져버려요.
누가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지는 거야. 옛날엔 누가 이런 말을 하거나 말거나 당당했고, 누가 저런 말을 하거나 말거나 당당했고, 누가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끄떡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고 삶이 고단해지니까 별것도 아닌데 넘어지고, 별것도 아닌데 쓰러지고, 별것도 아닌데 주저앉고, 별것도 아닌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돼버려. 어느 날 보니까 내 모습이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어디 울 데가 없나? 어디 가서 실컷 울 데가 없나? 이런저런 데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에 남자나 여자나 구별이 있겠어요? 이런 일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가 구별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들은요, 상한 갈대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상한 갈대 있으면 밟아버리지. 사람들은요, 꺼져가는 등불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불 꺼졌으면 집구석에 처박아 놓지. 우리가요, 막 승승장구하는 갈대였을 때, 우리가요 하늘마다 잘 되는 갈대였을 때는요, 세상이 야박하다는 건 몰라요. 세상이 냉정하다는 거 잘 모른다니까는요. 근데 언제 세상이 냉정하다는 거, 언제 세상이 야박하다는 거 아는 줄 알아요? 내가 상한 갈대가 돼 보니까, 내가 망해 보니까, 내가 넘어져 보니까, 내가 쓰러져 보니까, 내가 무너져 보니까, 내가 직장을 그만둬 보고 내 사업이 무너져 보니까 세상이 냉정해. 세상이 얼마나 야박하고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세상은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말해주기보다 내가 상한 갈대가 되면 밟아버리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면 꺼뜨려 버리지, 절대로 나에게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사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믿는 사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승승장구하는 갈대일 때는 다 내 주변에 몰려들지만, 내가 어느 날 상한 갈대가 되니까 사람들은 나를 짓밟아버리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는데,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 되니까 방구석에 처박아두고 찾지도 않는데, 세상에 내가 상한 갈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아. 나에게 와. 너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와서 울어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청년들은 청년 나름대로 상한 갈대가 돼 있고, 어른들은 어른들 나름대로 상한 갈대가 돼 있어요.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여전히 세상에서 내가 살아볼 수 있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돼요. 며칠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본 게 하나 있어요. 야야, 너 있잖아, 내가 안 도와줘도 너 목회 잘할 수 있지. 내가 안 도와줘도 너 사업 잘할 수 있지. 내가 안 도와줘도 너 사역 잘할 수 있지. 내가 안 도와줘도 너 애 잘 키울 수 있지. 내가 안 도와줘도 너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왜요, 하나님? 왜 그런 거 물어보세요? 내가 안 도와줬는데 너 잘하더라. 내가 거기 없었는데 너 잘하더라. 내가 거기 없었는데 너는 나보다 앞서가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더라.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내가 안 도와줬는데 너는 목회도 잘하고, 내가 안 도와줬는데 넌 자식도 잘 키우고, 내가 안 도와줬는데 너는 사역한다고 설치고 다니더라. 내가 안 도와줬는데 너는 잘 먹고 잘 살더라. 돈도 잘 벌더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를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는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는데 제가 너무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거야. 내가 해왔던 경력으로, 내가 해왔던 경험으로, 내가 해왔던 실력으로, 내가 해왔던 캐리어로 딱 무릎 꿇었어요. 잘못했어요, 주님. 안 도와주면 안 할게요. 안 도와주면 안 할게요. 안 도와주면 못 할게요. 안 도와주면 하던 일 멈출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상한 갈대예요.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는 거야.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식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주냐면요, 제가 두 가지 가르쳐 줄게. 붙잡고 꼭 기도하세요. 자, 하나님은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주보에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록해 두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여러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되죠? 선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있는 사람에게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두 번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은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은혜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 여러분, 룻기를 보면은요, 그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 갔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민 갔어요. 이민 가서 두 아들이 결혼도 했어요. 그때까지는 행복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죽었어요. 어느 날 두 아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잘 살려고 갔는데 다 망해버린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다 망해버린 거예요. 이 나오미가 결단을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큰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간대요. 둘째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둘째 며느리가 고향에서 남자를 만났어요. 보아스라는 남자를. 애를 낳는데 애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오벳이란. 오벳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 할아버지. 신기하죠? 분명히 다 망했잖아요. 남편도 죽고 애도 둘 다 죽었잖아요. 다 망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집에서 다윗 할아버지가 태어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 보고 도와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내가 갈대일 때, 쭉쭉 뻗은 갈대일 때 나를 좋아하고 나에게 따르지만, 내가 상한 갈대가 되면 사람들은 나를 무참하게 짓밟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상한 갈대일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